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산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증거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으로 다시 솟게 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신뢰라는 것은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잃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초지일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어느 나이 많은 한도 부인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카드를 내밀면서 직원에게 2만 원만 인출하게 해달라고 카드를 내밀었대요. 이제 창구에 있는 직원이 굉장히 그것을 귀찮아하는 표정을 짓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손님 10만 원 미만인 인출은 현금 자동 인출기 ATM에 가서 인출하세요 하고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 노부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좀 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굉장히 그걸 불편해하면서 이렇게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건 우리 은행의 규정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ATM 기계로 가세요. 어르신 뒤에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몇 초간 잠시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다가 다시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돈 다 인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분의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답변 내면 한 5억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5억이 인출되려면 또 결제를 받고 준비해야 되고 현금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계좌에 5억 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현금을 드리려면 절차가 따르니 약속을 따로 잡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얼마를 인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5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500을 인출해 주세요. 그래서 500을 받았대요. 그걸 받은 다음에 그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떼고 498만 원을 다시 입금을 합니다. 이거 입금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틀렸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고 단념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보이는 현실과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힘, 이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굼,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주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서 17장에 엘리야 선지자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서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는 엘리사의 이야기도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있었는데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 여자가 선을 많이 행했던 귀한 사람인데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여인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내는 역사도 말씀은 기록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녁 늦지막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아마 설교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3층 난간에서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오늘 거기서 그만 중간에 졸다가 떨어집니다. 유독으로 가는 사람이 그만 떨어졌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난간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때도 사도 바울이 죽었던 유두거를 살려내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로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살리는 역사가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장례를 진행합니다. 그 관을 들고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곁에 가셔서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복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과 늘 친했던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심으로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회당장의 딸이었던 12살 된 외동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절망과 죽음에서 희망과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근처에서 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2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중간에 개입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잠시 지체되던 터에 이 죽을 병에 걸렸던 딸이 죽는 소식까지 오늘 이 야이로의 귀에 들립니다. 혹시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의 그 병을 낫게 하고 회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고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곳에서 뭘 했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교육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종의 교육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 당시 회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할 일이 생겼을 때 이곳에서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교회의 역할, 학교의 역할, 또 하나는 재판소의 역할을 해서 지역사회를 안정케 하고 모든 공익을 위해서 쓰여졌던 바로 그곳, 이곳에 모든 책임을 졌던 회당장이 오늘 그의 딸이 세상을 떠날 위기에 지금 처한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딸을 고쳐보려고 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를 외동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살 된 외동딸이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얼마나 깊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위 높은 그가 당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하여 많은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 죽일까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할 정도라면 야이로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심정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으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불행과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심판받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어느 날 내 삶 속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오늘 회당장이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할 정도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제 딸이 구원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지금 요청했다는 겁니다.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을 찾지 않았을 사람이었고 집안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의 고난이 지금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아이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이며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나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을 포장해버린, 축복을 싹 가려놓은 그런 어떤 하나의 변장된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이걸 본다면 오늘 회당장은 절망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소망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그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살아오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번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이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회당장인데 하고 아마 목에 힘주고 있었다면 주님 곁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다가서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지위도 자기의 체면도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셔야 제 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전심으로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건 말씀을 듣건 찬송을 하건 봉사를 하건 교제를 나누건 그 속에 반드시 주님을 향한 전심 어린 여러분의 열정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던 삶이, 자기만을 주장하던 삶이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에 주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방향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생명은 교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아이 저 사람은 상종할 가치가 없어, 아예 초장에 그냥 등을 돌리거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주님 앞 항상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교만의 삭이 나지 않도록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마음속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면 겸손의 가장 모범이 되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어느 정도냐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멘.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과 같이 되실 정도로 내려오신 분이 주님이라고 기록합니다. 겸손의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절망스러운 일, 또 마음에 갈등하는 일,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불안하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압박을 느끼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야 될 여러분의 마음이 걸림이 되고 넘어져 있다면 오늘 야이로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내 인생의 최후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주님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을 섬겨나가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사경을 헤매는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야이로가 중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던 여인이 끼어들므로 인하여 그 길이 멈춰서는 일이 생깁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여러분 급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빨리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야 내 딸이 살아날 텐데 이 중간에 난데없이 어떤 여인이 끼어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누군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하시니까 제자들, 주님 누가 손을 댑니까? 빨리 신방 가던 일 마저 하시지요. 이랬는데 아니다, 누군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아마 옆에서 야이로가 아이고 주님 그냥 빨리 좀 가시지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찾던 중에 능력이 나간 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을 통하여 치유받은 것을 아시고 예수는 그 여인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한시가 급한데 지금 주님은 설교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 저희 집에 가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급한 터에 소식이 집에서 들려오는데요, 집에서 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심각한 표정, 굳은 얼굴로, 시꺼먼 얼굴로 주님을 오늘 야이로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하고 했더니 따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님이 그만 죽었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슬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장 공경해지면요, 누군가 그 책임을 좀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예수님이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옆에 계셔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자 그는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딸을 만나러 가던 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고 났더니 이제 그 딸아이는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장면이 무엇과 같으냐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친구처럼 여기던 제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나이다, 속히 오소서. 주님이 가던 길을 지체하고 가셨어요. 그러던 터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고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하면서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무덤가로 가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나타내 주신 것을 봅니다. 병든 자를 살려내는 일도 큰 일인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권세까지도 가지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끝까지 어찌하여 내 딸이 죽었느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하셨던 말씀 2마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저를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일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너가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면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상황보다 바꿀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뭘까요? 좋을 때만 주여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완전히 놀렐루야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뛰쳐나가고 삐져버리고 시험 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이란 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적 자세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딸아이의 죽은 걸 심각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지금 심리적 상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신 주님.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어야 딸이 죽던 살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믿음 없는 사람에겐 사는 일도 죽는 일도 똑같이 절망스럽고 두렵고 힘겨운 일이 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젠 다 틀렸다, 이젠 끝났다 하고 절망스러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반전이 되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그리고 딸아이 앞에 가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달리다 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처녀, 소녀란 뜻을 가지고 있고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서다, 일어나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 모습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지금 죽음처럼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절망하는 그 순간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의미인가를 보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오는 풍랑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강하다는 걸 신뢰하면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그건 더 이상 여러분을 삼킬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3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자, 39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고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지금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무슨 행동을 했어요? 거기 38절에 보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장례식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이야기하죠.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집에 장례가 일어나면요,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을 샀어요. 슬퍼서 울기는 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니까 좀 그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기 위하여 우는 거 잘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그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장례식의 슬픔을 더 극대화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사람들과 함께 왁자지껄 떠들기도 하고요. 여기선 통곡하는 소리, 저기서는 우는 소리, 너무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희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아니다, 자고 있느니라.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잠들었다는 말은 이제 깨우시겠다는 의미를 연장하면서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 이것이 시급하고 급한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먼저 서두르셨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지체하는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분명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급해서 급한 거지 주님께서 급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 그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린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이를 깨우는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회당장에 죽어있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보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너에게 믿음 없음이 더 심각한 거지 딸아이의 문제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보고 멈춰 섰을 때 야이로를 비롯하여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회당장님 이거 아무래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꾸 지금 딴 데 가서 지금 저렇게 상담하고 있고 지금 고치고 있는데 아유 그냥 빨리 갑시다. 딴 뭐 의사를 찾든지 또 다른 약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떠났다면 딸아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그들이 지금 주님께서 이제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주님, 이제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뭐라고까지 그랬어요.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더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준비는 하시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포기와 체념이 빠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는 게 전혀 들리지도 않고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상황을 한번 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시끄러운 데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소란하는 자들이 있고 우는 자가 있고 통곡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어떡합니까? 그걸 뒤로 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뒤로 하시고 지금 딸아이 앞으로 가신 걸 보면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내가 부산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아주 강한 어조로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부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그게 믿음의 본질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할 테니까 나머지만 해결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소망을 주님께 둘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서 지금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제 첫 시간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아이들하고 나눴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전도라고 그것만 붙들고 가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묻더래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그 돈은 죽기 전에 놓으면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붙들고 있고.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해요. 요즘 주일학교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물질 개념이 확실하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때 놓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 말씀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랬거든요. 제가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더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께 칭찬받고 싶었거든요. 거기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청년에게 재물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아는데 그거는 안 놔.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다양한 재능들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아는데 그거 하나는 내가 붙들고 내가 줘야 돼.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까지도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 부자 청년이 요것만은 안 돼요, 요거도.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하고 하는데 내가 보니 너는 재물이 참 많구나. 너 그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나눠주면 좀 어떻겠니?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한다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경험, 지식,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자 원하니 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 그 온전이란 건 나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습니다가 고백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왜 괴롭게 하십니까? 하고 모든 걸 체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례 준비하고 앉았어요. 울고 통곡하고 끝났다고.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아니함을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부정적인 사고의 특징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울며 통곡하며 슬퍼하면서 그 분위기로 젖어 들어갔어요. 그럼 마치 야이로를 위로하는 줄 알았어요. 옆에서 울어주니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위로는 한계가 있고 내면 깊숙한 것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그 소리를 다 뒤로 하고 딸아이 앞으로 가서 그 손을 잡고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주님은 잔다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40절 앞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죽은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경험 상식으로는 이 아이는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잔다고 하니까 좀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그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전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제 것까지 언제 바쁘셔서 들어주시겠어요? 저 거는 그냥 놔두시고 다른 상관은 잘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매달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매달리게 하옵소서. 어제 교회학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우리 학생부의 민서 학생이 아이들하고 참 잘 놀아주더만 보니까 누구랑 잘 놀아줬냐면 다리에 매달리는 애들하고. 와, 매미도 그런 매미는 없어. 다리 붙들고 안 떨어져. 두 애가 하나는 이쪽 다리 하나는 이쪽 다리. 민서는 한 애를 들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세 명이 달아붙어가지고 가는 대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재밌게 놀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매달리는 애가 제일 즐겁게 노는구나, 붙들린 애가 제일 즐겁게 노는구나. 아이 바쁘실 텐데 이 다음에 주님이 시간 내실 때 만나주시죠. 안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도 매달리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세요. 회당장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포기한 것도 아니고 체념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기다림으로 그리하여서 딸아이의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가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 슬픈 곳에 가셨고 또 애통하는 곳에 가셨고 절망하는 곳에 가신 것이 주님이신데, 그곳에 두려움이 변하고 슬픔이 변하고 모든 것이 희망과 회복으로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잘 모셔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는 자를 내보내고 고용돼서 통곡하는 자들을 내보내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달리다쿰이라고 선언함으로 딸아이를 회복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명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런 대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시작. 네. 설교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야 끝난 거야. 또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줍니다. 시작. 아멘. 이번에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막 반 바퀴 이상 막 앞질러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급속하게 속도를 내가지고 반전해서 마지막 한 바퀴 상대 팀들로 하여금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가서 반전을 일으키는 우리 선수들의 그 순발력과 기질을 볼 때 참 전략도 잘 짰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정말 탁월하구나. 중국의 그 아나운서들이 하다가 중단하더라고. 칭찬도 못하겠고 또 그렇다고 잘한다고 모두 못하겠고 그냥 놀래기만 하는 거예요. 못 따라와요. 참 양궁도 잘하는 나라지만
어쩌면 이렇게 쇼트트랙을 비롯하여 이번에는 그 뭐죠? 피겨 스케이팅인가요? 하여튼 뭐 다 메달 아주 싹쓸이 해갖고 왔더만요. 중국이 개최했는데 우리나라가 2등을 했잖아요. 아시아에서 여러분 상당히 선전을 했고 정말 우리나라의 스포츠 위상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세요. 인생도 똑같지 않아요?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묻습니다. 딸아이의 죽음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믿고 있니? 너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 다시 이 세상이 험하고 거칠다고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주님을 더 뜨겁고 깊이 신뢰해서 승리하는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딸아이에게 명했습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저는 준내야 일어나라 할 거니까 제 이름을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자 합니다. 시작. 준내야 일어나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 눈물 흘리는 어두운 자리를 박차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